합니다. 이제 요 강의안들을 보셨죠? 이거 없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이거 있어야지만 집중하기가 좋아서요. 다 갖고 계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차피 신에 대해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그분은 계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든지 뭐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분이 뭐 있지 않으면 없겠죠. 나는 저 무신론자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 신이 있다고 믿는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 하면 사실은 자기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모든 게 다 우연이 됐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 우리 사람들, 멍멍이 아웅이, 잠자리, 물개, 뭐 하여튼 뭐든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그냥 어떻게 우연이 된 게 아니겠나. 결국 따지면 이제 우연이 돼야 되잖아. 우연이 이렇게 오묘하게 참 그걸 이제 믿는 사람이 무신론이에요. 다 그냥 나도 우연히 태어났고 죽으면 끝이지 뭐. 더 뭐 생각할 거 없다. 근데 사실 그렇게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거든요. 다 어떻게 우연이 됐다고 믿을 수 있는가? 제가 제 책에 여기 이제 제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가 제 책인데 제 책에 썼죠. 바닷가를 걸리다가 문득 잠수함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내 친구한테 야 저거 미국 어디에서 아니면 한국 어디에서 저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되게 웃기는 얘기야. 어떻게 잠수함을 만드니? 이거 진짜 웃겨. 내가 설명해 줄게. 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바다에는 FE 철이 있어서 그 다른 원소보다 무거웠지.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몇천 년 몇만 년 가라앉다 보니까 거대한 철판 덩어리가 된 거야. 근데 그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것저것에 구멍이 뚫겨지고 나사가 끼워졌어.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칸이 좀 막혀지게 되고, 지금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엔진 같은 게 이상하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기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다. 혹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얘가 드디어 좀 도른 거 아닐까? 그게 어떻게? 근데 사실은 잠수함보다 우리 몸이 더 복잡해요. 이걸 우연히 됐다고 믿으면 그것도 뭐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런 거 그냥 선택한 사람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걸 믿냐는 그렇게 얘기하기 좀 곤란하고. 그럼 혹시 신은 있는가? 그걸 믿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게 다 우연이 됐다고. 그 잠자리고 투명한 날개라든가 꽃이라든가 어떻게 여름에 어떻게 땅에서 그냥 어떻게 수박 덩어리 같은 물덩어리가 우리가 여름에 필요한데 또 우리 눈, 코, 입, 우리 온몸들 그러니까 있는 거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증거 있습니까? 신이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원에 있는 것처럼 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그러다 누가 막 이상한 거 하면 이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가 그랬는데 어디 가서 점을 봤대는데 그 점 본 사람이 자기 과거를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와, 너무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영적인 막 일들 이제 그렇게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막 물에 빠지면 뭐 막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으면 진짜 끝인가요? 노후 문제는 되게 신경 쓰는데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몰라.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겠지. 정말 되나요?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아니 매사에 집 하나 살 때든지 물건 하나 살 때 한 5만 원짜리 한 3만 원쯤에서도 물건 하나 살 때 요것저것 따지고 뭐 그 후기 같은 거 막 어디 맛집 갈 때도 후기 따지면서 자기 정작 제일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뭐 죽어보면 알겠지. 그 말 맞아요. 죽어보면 알긴 아는데 그때서 만약에 정말로 이런 영혼의 문제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또 어떡할까요? 그냥 이렇게 모험을 해도 괜찮을지. 그래서 신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신이 없다. 다 우연이 됐지. 그럼 아무 우연이 되고 말고 바닷속에 있는 수천만 가지 물고기들 앙코스코 다 나름대로 동물도 오묘하게 되고 뭐 종족을 번식시키는 모든 거 우연이 됐다고 믿는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어려워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신이 있다고 좀 해볼까요? 신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죠?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분을 보통 구도의 길이라고 그러죠. 내가 막 노력해서 신을 만나려고 무지 노력하는 거예요. 평생을 들여서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타나면 되잖아요. 신이 나 있어. 꿈에 나타나든지 나 있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걸 계시해. 이 두 가지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분이 나타나 주거나 아니면 내가 발견하거나. 그렇죠. 두 가지. 혹시 또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두 가지.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신이 자신을 나타낼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계시하는 것도 자기가 나타낼 마음이 있는 거고,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도 자신이 나타낼 마음이 있어줘야 우리가 만나지. 만나지도 않고 숨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수로 신을 만납니까?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서 어느 날 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신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어. 아이고 다 알아요. 나오세요. 나와. 다 알아요. 내가. 그렇다면 그 신입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신은 이 공중의 이 지구를 떠올리고 또 거기에 달과 태양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을 지으신 분, 그리고 우리 인간을 남과 여자로 만들고, 왜 양수 안에서는 애가 사는데 나오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지 밝히기도 어렵고, 어떻게 우리 몸이 우주보다 더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멍멍이 하나다 그게 우연히 어디서 툭 튀어나왔어. 그래서 멍멍 이렇게 짓습니까? 개소리 아침부터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게 그렇게 우연히 됐다고 믿을 것도 않고 수고 다 있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법이 있고, 동물 그 수천만 가지 종물 다 않고 수고 다 종족 번식이 다 돼 있고, 바닷속에 있는 그 여러분 그냥 멸치 그냥 이렇게 먹지만 멸치 가만히 보시고 눈도 나름대로 있고, 멸치 다 거기 웃겨요. 그것들도 다 있어. 그 나름대로 뼈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고래 같은 것도 있고, 상어 막 잡아먹고, 사자양 이런 것도 있고, 호랑이, 뭐 그냥 우리 됐다고 믿으면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죽으면 그냥 끝이고, 우리 그냥 80년짜리 90년째 살다가 끝. 내 생은 지금 너무 바빠. 나 좀 돈 벌기도 바쁘고 직장만 바쁘고 결혼해야 됩니다. 막 알아요. 그래서 신이 있다면은 그분이 나타내주면 제일 좋겠어요. 이런 방법도 가끔 제 생애에 가끔 봤어요.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찾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둘 다 그분이 나타낼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거 좀 이해가 되나요? 뭐 이해 안 돼도 뭐 그냥 넘어가요. 예, 되면 좋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신이 자신을 나타낼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안다. 요걸 이 시간에 꽉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좋아져요. 뭐냐면 그러면 자신을 나타낼 마음이 있다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종교에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 대종교 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타낼 마음이 있는 거지. 나중에 죽어오고 보니까 어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있는 이상한 무슨 뭐 까르깡교 뭐 이런, 그게 진짜 알고 보니까 한 20명이 믿고 있어. 그 민족만.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까르깡 그분이 와갖고 말이죠. 니들 왜 이 까르깡교를 안 믿었냐? 우리 그러면 할 말이 있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계 종교가 지금 한 1억 개, 2억 개 정도 있잖아. 가까운 일본만 해도 800만 개 우상이 있는데, 그럼 무슨 수로 그걸 다 알죠? 우리가 또 언어는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종교만 찾아도 생을 다 보낼 건데, 그거는 나타낼 마음이 없는 거야. 전 세계의 70억 중에 그래 20명한테 나타내고, 왜 내가 나타났는데 왜 안 믿냐, 이런 거는 그건 신의 뜻이에요. 나타낼 의도가 없다고 봐야죠. 그걸 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그럼 그거는 방법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나 만약에 세계 대종교, 나를 포함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종교 중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모른다면 그건 약간 우리의 책임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신이, 혹시 여러분 신을 알아보려면 세계 대종교 5개 정도를 알아보고, 그리고 발견하면 다행이고 발견할 수 없으면 포기. 나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이상한 뭐 우루깡이든지 뭐 하여튼 거기가 진짜다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약간 피곤해도 좀 이해가 됩니까? 예. 뭐 근데 이거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어쨌든 저 오늘 기독교를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세계 대종교는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불교, 유교, 기독교, 힌두교, 마호메트교 정도 한 5개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여기서 발견하면 되고 발견하지 않으면 더 알아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남묘, 호랑, 굉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려면 더 알아보세요. 난 20개쯤 알아보겠다. 야, 하세요. 괜찮아요. 말리지 않고요. 나 같으면 요 5개 정도만 알아보고 아니면 포기하고 남은 생,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살다가 이제 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세계 대종교를 알아보는데 이미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좋은 가르침이잖아요. 신에 대한 얘기, 석가모니가 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탈하자, 좋은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가르침 배우고 싶으면 뭐 불교든지 관계없고 이 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석가모니를 이 땅에 보낸 자가 누구냐, 즉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교는 또 철학이죠. 공자 자체가 자기가 신이라고 않았고 자기도 죽는 날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언제든 자기 신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자기도 어떻게 태어나 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유신론이에요. 성경 처음 읽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동물과 식물 모든 걸 막 바닷속에 고기를 만들고 해와 달라 별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결정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애매하게 우리 잘 살아보자, 뭐 좋은 일 하자 이러면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신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기독교고, 힌두교는 아무거나 다 신이니까 이게 진짜라면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 괜찮아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신이니까 관계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될 거야 아마 이게 진짜라면. 그리고 마호메트교, 우리 이슬람, 무슬림들, 그거는 이제 기독교와는 좀 다른,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 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기독교를 한번 알아보다가 도저히 못 믿겠거들랑 한번 마호메트교 정도를 더 알아보고, 그래서 신앙가짐 갖고 이것도 안 되면 저 같으면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문도 하시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기독교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내 주위에 신앙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왜 난 지금까지 기독교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이 앞에 이 장애물, 걸림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충 적었는데 예정되었다면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지 않겠는가.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정론과 아무 관계없는 동양 팔자 소환, 숙명론 이런 거, 숙명론. 자기가 그냥 와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안 나가도 구원받지 않아. 이거는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는 질문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쁜 사람을 가만 놔둬?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렇게 악인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종교 못 믿겠습니다. 악인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아, 그러면 악인을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멸하겠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했던 사람, 왜 악인들을 가만 놔둡니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도 우리끼리는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바꾸면, 이번 질문을 왜 날 가만 놔둡니까랑 비슷한 말이에요. 또 반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태워주겠노? 제가 이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그 2번과 3번 따로따로 제가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왜 악인을 가만 놔두냐 해서 기분 나빠서 안 믿는 사람과, 또 악인을 왜 이렇게 사람을 태워주겠냐 해서 또 안 믿는 사람, 두 사람을 한번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형편없고 그랬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경고하시다가 벌하신 거고, 또 진화냐 창조냐, 이것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지만 맨 마지막 질문은 과연 생명이 우연히 나오는가, 어떻게 해서, 아니면 창조주가 있는가. 이거에 관계된 건 이제 우리 과학도들이 더 책들이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독교를 좀 소개하는 시간이라,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이 있다는, 교회 나가면서 돈 떼어먹고 거짓말만 하고 그냥 싸움만 하는 그런 나쁜 사람과 있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착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질문하는 사람이 근데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겠지라는 선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알았다면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이따가 설명할게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천국 들어오는 걸 착한 사람으로 뽑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따가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 이거 도교죠, 도교. 모든 종교의 손가락을 보세요. 제가 이전에 전도할 때 보면 손가락 이렇게 보면 5개가 다르지만 탁 치우는 순간 한 손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근데 이 손바닥 이렇게 생긴 거와 종교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절대로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건 동일해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냉수한 그릇 떠놓고도 빌어도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면은 그렇지만 전혀 당장 기독교만 하더라도 천하의 예수님 말고 내가 다른 이름으로 너에게 구원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전혀 다르잖아요. 벌써 또 인간이 약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거는 애당초 무신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나쁘다고 한다. 양쪽에서 신이 벌을 준다고 생각했나?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분들이 신은 있겠다고 믿는다, 있다고 믿는다는 거 자기는. 근데 그분이 왜 꼭 하나님이며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신을 있다고 믿냐? 봤냐? 또 봤으면 그건 누군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자기 신은 있다고 믿는데 누군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믿었냐고요? 봤으니까 믿었나요? 봤으면 누군지 왜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또 기독교인의 친구의 생활이 좋지 않다. 또 목사가 아니면 교회 집사라는 장로라는 사람이 돈을 띄어먹고 내 돈을 띄어먹어. 나 교회 좀 다니랬는데 장로가 돈을 띄어먹고 와서 내 그다음부터 교회 안 다녀. 참 안타까운 것은 돈도 잃었지만 자기의 구원도 잃어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원래 기독교, 이건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목사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시험 봐갖고 착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형편없는 사람 다 와서 변화되라 이건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는 변화 안 된 채 좀 되는 듯하다가 또 돈 떼어먹고 욕하고 이런 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좀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니 믿을 거면은. 또 지금은 죄가 많아서 내가 교회 못 나가지만 차차 정리되면 나가겠다. 이 질문도 많이 해요. 지금 죄가 많아서.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죠? 나는 지금 고혈압에, 당뇨에, 부정맥에, 뭐 심장이 안 좋고 신장이 안 좋으며, 뭐 나는 지금 뭐 루마티스에 하여튼 뭐 막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몸이 지금 너무 나빠서 내가 병원에 못 가지만 나중에 조금 이제 나아지면 병원 좀 다녀야지. 이 질문과 비슷한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형편없다고 느낀다면 교회 오세요. 바로 그런 걸 이제 회복시키는 게 교회의 기능이니까. 또 술, 담배 문제, 이거는 뭐 관계없어요, 여러분. 난 술 때문에, 제가 이전에 또 제 얘기를, 제가 누구를 이제 좀 전도해서,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참 좋아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도하면 자꾸 저는 술을 못 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제 예수님 얘기하면 나는 술을 못 끊겠다. 제가 무슨 금주가 협회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아. 자꾸 마시라고. 그러나 이제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저도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술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라는 말은 어디냐. 이제 요걸로 버티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아 보니 주께서는 단정한 생활을 원하시는데 꼭 내가 죄냐 아니냐 요것만 만나 따지는 건 너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죄냐 아니냐. 그때 제가 깨닫고 이제 술을 끊을 때 한 보름 정도 힘들었어요. 막 울고 그랬어요. 먹고 싶어서. 그러나 술에 걸리고, 왜 술을 먹었냐면 제가 허무해서 그래.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밤에 자고 또 해만 뜨면 아침이고. 벌써 올해도 지금 9월, 벌써 3분의 2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금방. 저도 그때 대학생인데 저 벌써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살고 이제 이 땅을 떠나겠지만은. 그래서 술, 담배 문제 하시면 하세요. 그건 누가 뭐 본인이 이제 나중에 판단돼서 담배도 자기가 이게 별로 주께서 주신 몸을 내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겠는데, 대부분 폐결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안 좋은 거구나. 뭐 그런 자기의 결심에 의해서. 또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이 질문이요. 근데 정확히 성경을 읽어보면 왜 만들었냐는 질문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한 기준. 그거 좀 이따 선악과 얘기 좀 이따 할 테니까요.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아무리 해봐야 양심은 일회용이니까 한번 범죄하면 그 다음에 쉽게 범죄하거든. 둔해져요 양심이.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위의 친구들이 뭐 좀 전도 좀 한 밤낮 그 이제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느냐, 세종대왕 어떻게 됐냐, 그 얘기를 해서 거의 30년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고마운데 이제 혹시 본인의 영혼에 좀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구원 문제를 본인이 자꾸 남 구원 얘기 좀 하지 말고, 이제 이거는 때가 되면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세요. 저처럼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이거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워낙 지혜의 끝이 없고 워낙 선하신 분이시므로 그날 이제 심판하실 때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한테 뭐라고 이제 심판하시면 분명히 저는 박수 칠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모르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부분. 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본인의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가 없어져야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총이나 칼을 갖고 탈 수 없어요. 그걸 내놔야 돼. 천국에는 이 죄 없는 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죄를 갖고 있다가는 오히려 천국은커녕 심판받아 멸망을 당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의 죄는 놔두고 항상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만 갖고 너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알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걸로. 또 내가 꼭 믿어야 하나? 좋아요. 좋은 가르침.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뭐 내가 꼭 믿어야 하나? 그거는 이상가족 우리 만약에 내가 어머님이랑 헤어져서 있는데 어느 날 TV에 어머님이 날 막 찾고 있다고 합시다. 남 지금 바둑 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 나왔네. 바둑 어디까지 뒀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뛰어가야죠.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 20년, 30년, 50년째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있다는 거 몰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다면 믿는다는 얘기 그거예요. 그 아는 분, 날 위해 죽으신 그분과 내가 이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믿어야 되나?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날 위해 죽으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죽기 전에 믿겠다. 야, 나도 이제 알겠는데 죽기 전에 믿겠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도 기쁨도 없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오히려 주일날 일요일날 같은데 우리는 놀러 가는데 그 사람은 교회 간다고 그러고 별로 기쁨도 없고 저렇게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괴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시컷 놀다가 죽을 때 딱 믿으면 꽉 먹고 알 먹고 시컷 놀다가 천국도 가고 나중에 믿겠다. 근데 실제로는 죽기 전에 믿겠다 그러는데 한 가지 좀 질문은 본인은 알고 있나요? 언제쯤 죽는지?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전혀. 우리 기사들이 그거 아닐까요? 뉴스들 보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또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꼭 죽기 전에 딱 믿는 그 아슬아슬한 모험을 체험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믿는 게 그 주위에서 혹시 막 주일날 교회 가고 우리 놀지도 못하고 막 혹시 고스톱도 잘 안 치고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즐거운 것도 별로 혹시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즐거워요. 아주 좋은 거예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그 마음의 평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목사 그래서 된 거예요. 제가 맨정신에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오고 삶의 목표가 생기니까 나는 오히려 내가 딴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것은 죽기 전에 믿겠다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기독교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거나 이 말과 비슷하죠. 나는 결혼을 하긴 하겠지만 한 76세쯤에 하겠다. 그 왜 결혼을 76세 하죠? 그 이제 주위 사람들이 온통 이혼만 하고 싸운 것만 봤는지 모르죠. 그거 말고 원래 결혼을 행복하고
또 젊을 때 해서 둘이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도 봐야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이 땅에 두려움이 없어지는데요. 삶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깊은 평안, 북한의 핵이 어떻게 돼도 뭐 어차피 한번 가는 거 다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좀 편안해요. 노후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해하지만 사후 준비 영원한 문제,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거든요. 영혼의 문제가 정리되니까 진짜 좋죠.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는 너무 잘못한 게 많더라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나는 이제 지옥 갈 거다 늘 그 생각하다가 이제 신앙을 다 가지니까 저는 요즘도 비행기 타고 다녀도 뭐 바다 위를 해도 그 엔진 꺼지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닷속에 뭐 한 500m, 1000m. 그때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생각 해봐도 이전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뭐 어차피 괜찮을 것 같아요. 죽으면 그냥 뭐 죽는 거고, 이 죽음의 문제가 정리되니까 이 땅에서 뭐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외에도 좀 더 있겠는데 이따 질문지 다 나눠 드렸나요? 그래서 우리 틈틈이 적으시면 질문 있으면 이따 제가 빠른 속도로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거 도표가 있죠.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 가정을 생각하세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았는데 이 아이가 가출한 거예요. 부모 말 안 듣고. 그래서 그런 어둠의 세계,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낙원에 있었지만 지금은 신락원.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겨서 3페이지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대표적인 게 사랑과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거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로봇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도덕적 인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간, 하나님과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거. 부모님이 자식이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효도하길 바라지, 부모가 두들겨 패가지고 야구방망이 항상 갖고 있어갖고 말에 꼼짝 못하는 그런 자녀를 원할 부모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리는 그 종이는요, 혹시 강의를 듣다가 꼭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아주 빨리빨리 답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건 나중에 성경 공부해보면 나오지만 이건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출한 소년 생각하면 딱 돼요. 우리가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한 소년이 불효자인 것은 그가 집에다 협박 편지를 써서가 아니라 그가 가출해 있다는 사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그분 없이, 나를 지으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없이 사는 거,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태어나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을 살고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익숙해 있지만 고통을 받아요. 외적으로는 홍수, 일본 사람들 많이 지진, 또 벼락, 가뭄, 화산 폭발, 해일, 태풍, 또 바이러스 같은 거 외적으로 있고, 내적으로는요 이런 뭐 회의라 자기 연민 같은 거 있잖아요. 갈등, 공허, 허무함. 제가 예전에 있었던 허무함. 또 여러분 불만족, 고독, 두려움, 또 슬픔, 근심, 염려, 또 우울함, 또 이별,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범위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던 걸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5번을 잘 보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왜 내가 자꾸 화를 내고, 왜 나는 자꾸 거짓말할까? 우리의 본성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욕심이 있어.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즐거운데 속으로는 내 아들은 대학을 떨어졌고 내가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의 아들은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그럼 축하할 마음이 별로 잘 안 생겨요. 자기가. 우리 욕심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BC와 AD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들, 겉으로는 안 드러나도 음흉한 거죠. 음란한 거, 또 남의 것을 탐하는 거,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살인은 결국 미워함의 열매거든요.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비방, 또 교만, 자기가 뭐 좋은 대학이라든가 능력 있으면 또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다 안 그러는데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정직하게 얘기해 본다면 자기에게도 이런 게 있음을 인정할 걸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꽃게이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다는 거죠. 꽃게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죄를 져요. 그러지 말아야지 작심삼일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제가 연구한 바에 일반 종교의 구원은 어떤 거냐면 행위를 잘하라 이거죠. 근데 행동을 잘 고치면 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해탈을 한다든가. 근데 문제는 이 행위를 고쳐서 그 되는가? 저의 질문이 이거예요. 행위가 잘 된다고 되냐?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 걸렸는데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 야, 너 이거 듣기 싫게 이런 자리에서 콜록콜록 지금부터 계속 처음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럼 사람들한테 얼마나 방해됩니까? 네가 왜 콜록콜록하며 보기 싫게 또 콧물이 그 나이가 들면서 콧물이 줄줄 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고치는 방법이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라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콧물을 닦는 방법, 뭐 이런 뭐 클리넥스를 사용해라. 그래서 뭐 3번 문질러라. 3번째는 흥 해라. 뭐 이제 이런 방법. 자꾸 뭐 기침이 나오느냐? 네가 뭐 1분에 만약에 아니 1시간에 막 100번이 나온다? 그러면 너희가 평소에 이 기침이 안 나오도록 뭐 복식 호흡을 해라. 뭐 이런, 그리고 막 기침이 나오려고 그럴 때 배에다 힘을 하고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래서 노력하면 1년이면 1시간에 100번 하던 게 뭐 70번으로 죽고, 뭐 10년 하면 50번으로 줄다가 점점 나중에 없어진다. 이게 일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래 봐야 안 된다. 또 너희가 아무리 뭐 콧물을 닦고 뭐 좋은 휴지로 뭐 닦는 비법이 있어서 뭐 휘둘러서 닦고 해봐야 계속 나온다. 감기에 걸린 한,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어라. 감기약을 먹어서 감기가 나면 콧물 기침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왜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음란하며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무가 땅에서 뽑힌 이상 그는 시간이 지나서 점점,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은 순진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아주 더 교묘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런 상태고, 하나님이 만약에 선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좀 정하면 편할 텐데,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이 욕도 안 하고 좋을 텐데, 문제는 이 방법을 했다가는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냐하면 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한 자는 있겠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불안한 자며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도 마찬가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있잖아요. 도토리들이 막 모여갖고 키를 막 재고 막, 그래서 막 왕을 뽑고, 도토리 왕. 그래 봐야 그 도토리 왕이면 누구 지켜줍니까? 도토리 왕이래 봐야 다람쥐 나타나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훌륭해. 근데 그 사람도 우리끼리, 그래서 제가 여기 상대적으로 범죄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 책에 예를 들면 그 살인자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잔인하게 막 사람을 그냥 집에 들어가서 막 아들 딸 막 죽이고 이유도 없이 죽이고 막 100명, 200명, 막 300명 막 죽인 아주 잔인무도한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아주 악질, 막가파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말이죠 한 2명밖에 안 죽였어요. 이 사람 막 300명 죽였는데 한 2명만 죽였어. 2명만.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에요. 자기들 한 300명 죽였는데 무려 298명을 살리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와, 2명밖에 안 죽였어요.
아주 그 일대에서는 이 범죄 세계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 살인자잖아요. 2명 죽여도 하나님 볼 때 우리가 그렇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완전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약간 정신치료가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고요. 다 도토리 기재기처럼 조금씩 차이는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것은 2번 아무도 구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건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이 선한 자, 우리 보통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보세요. 대부분 가정 배경이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 태어날 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교육 잘 받고 뭐 취직 잘하는데 굳이 남의 물건 소매치기 하고 뭐 때려서 뭐 그렇게 뭐 있어요. 근데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이 조폭 문신착금 조폭 두목, 엄마는 이제 그에 준하는 여자, 그래갖고 둘이서 싸우는 걸 어릴 때부터 익히고 세상 사는 거 배우다가 한 중학교 때쯤 이제 가출, 그래서 안 좋은 애들과 어울리다가 감옥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 전과 구범 시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취직도 안 되고 마음 먹고 감옥에서 잘해야지 또 나와보면 또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죽었을 때 악당에 들어간다. 악당. 그럼 악당 너희들 지옥 가라 그러면 데모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왜 우리를 태어날 때 저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안 하고 왜 나는 조폭 아버지를 만나게 했습니까? 그건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면 그건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착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다 마찬가지니까 이미 그걸 인정을 해요. 죄가 많다는 걸 인정. 그러면 니들이 죄를 졌다는 사실, 니들이 그 나쁘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죄 지은 거, 그동안 누굴 미워하고 때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뭐 음란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굴 왕따시키고 막, 너희들이 그렇다면 돈 떼어먹고 그랬다면 너희 그 잘못을 인정하라. 뻔뻔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 인정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 이것은 부모님이 애를 때리다가도 너 잘못했다 그래, 아니면 너 맞아 그러면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안 때리잖아요. 근데도 이제 맷집으로 버틴 애들이 요즘 있죠. 그냥 계속 버티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럴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모두 다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용서로 구원받는 게 이제 기독교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해결자, 우리가 죄인이면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우리라고 봐주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BC와 AD를 가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훌륭한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너희의 죄값을 대신 지시려고. 바로 이 대속물. 그래서 구약은 이걸,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은 계속 예수님이 오실 거를 약 한 300가지 이상 예언합니다. 앞으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하다가 강도들 틈에 죽을 것이고 그의 묘는 부자와 함께 할 것이고, 이미 다 적어도 한 700년 전부터 막 예언하기 시작해. 갑자기 그러면 안 믿으니까 미리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해결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4페이지에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죄인을 형벌하지 않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 주시기를 원하신다. 즉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꼭 깨라 옆으로 걷는 걸 똑바로 걸어라 한번 그래봐야 못 걷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대신 그 죄, 그 대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때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탐하고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자기 남편을 괴롭히고 또 부모에게 말 안 듣고 자녀를 힘들게 뭐 하여튼 회사에서 동료 힘들게 하고 부하 억누르고 상관 욕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모든 죄, 이거 우리가 참 근본적으로 이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봐줄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고,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 왕과 왕자는 이제 좀 설명이 기니까 이제 하여튼 요 정도 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애가 지금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위안부들 우리 할머니들 힘든 게 뭡니까? 그 아베 총리가 한 번만 한국에 대해서 사과 한 번만 해주면 편안히 눈을 감을 텐데 안 하잖아요. 그 말이라는 거가 한 10초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게 이제 바뀌어서 혹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 그걸 갖다가 빈미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을 주시는 건데 우리 입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 그 고백을 뭐 친구한테 내가 잘못했어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아주 구약 때부터 오랫동안 약속해서 그분이 오셔서 대신 내 죄 때문이고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에 뭐 반역하다가 재수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이미 계획된 의도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눈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 때문에 덕분에 내가 어디 가서 식당에 식사를 했는데 한 뭐 5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그 돈을 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나와도 되죠. 주인이 막 우리 붙잡을까요? 친구가 이제 두 사람 거 10만 원 딱 내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뒤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혹시 나보고 돈 5만 원 큰데 내라 그러면 어떡하나. 자연스럽게 수고하세요. 그리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다 치러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분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 근데 나중에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이 귀한 사랑을 이제 갈수록 깊이 느껴지니까 이제 참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러나 광신은 조심해야죠. 막 이상한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 천국 가야 돼. 아주 방법이 너무 쉬워요. 우리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에서 내가 뭘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꽃게가 아무리 남들 똑바로 나름대로 똑바로 걸어봤자 꽃게라니까요. 옆으로 이 꽃게가 결심을 하고 내가 그냥 진짜 똑바로 걸어야 되겠다. 진짜 결심하고 그냥 똑바로 마음을 다하여 정말 똑바로 그냥 목숨 다하여 똑바로 걸어. 그래봐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는 둘러대고 합리화시키고 욕심 부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런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 우리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 덕분에 천국을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용서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용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구약에서 이제 제사 제도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양 같은 거를 대신 잡아서 자기 죄를 이만저만한 죄를 전가 안수에 양의 머리에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먼저 앞서온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런 제사 제도라든가. 그래서 죄를 졌어도 사는 길이 있구나, 그걸 설명한 거고.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유월절에 죽잖아요. 유월절.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1280년 우리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 이전에 이집트가 세계 최강일 때 그쪽에 그 노예로 400년간을 지냈어요. 근데 나오려니까 나올 수가 없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는 이집트가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형벌을 주는 거야. 막 바로와 그 이집트 군대에게. 근데 말 안 듣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집트의 장자를 치겠다, 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로.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은 죽이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이 장자를 다 장남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설주와 인방 가로막대에다가 피를 뿌려라.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뛰어넘겠다. 그래서 패스 오버, 이게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구약 유대인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맞춰서. 그래서 우리도 죄가 다 있어요. 죄가 있으면 다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이 장자가 없어서 산 게 아니라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는 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절대로 그때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는 유월절을 피하려고 그랬지만 결국은 유월절에 죽게 되는 거예요. 성막제도 이것도 마찬가지. 구약에 아까 우리 처음에 2페이지 도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이렇게 막이 있었잖아요. 가로막혀 있단 말이죠. 구약에서 그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이 18평짜리 18평 성전이고 6평 정도가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갔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는 커튼이 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걸 갖다가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죽자마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이 4.5피트 높이인데 위에서 누가 찢습니까? 그 찢으려면 밑에서 찢어야 되는데 분명히 어떻게 돼 있어요? 38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건 인간이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이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 아까 이 페이지에 있었던 지금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막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문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길, 그게 바로 이거예요. 또 진리, 생명, 이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 광야 사건, 뭐 이건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면 좀 천천히 나중이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도 공부해야 돼요. 절대로 그냥 믿는 거는 이제 하고 믿고 나서부터 이제 그 생을 마칠 때까지는 꾸준히 성경을 공부해야지 한 번에 다 이 많은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만 제가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독교 내용의 전부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전부입니다. 이 기독교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그거는 당신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걸 내가 맨정신에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맨정신이 믿어질까요? 그분이 계시고 태양과 달과 별과 바닷속의 고기 공중의 새들 이런 많은 과목들 또 사람 남과 여 그걸 그분이 지으셨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희 지금까지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신이 있다면 증거가 있느냐?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죽게 될 건데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죽었다 살았다 할 사람은 없어요. 의학적으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할 수 없고 또 무슨 얘기가 틀렸다 맞았다 하기가 곤란한 이유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와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누가 깨달았다 해도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금 우리나라 계룡산에도 10년 넘게 우리 석가모니는 3년간 보리수 밑에서 하고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계룡산 10년 20년씩 여기서 깨달았다는 도사들 많아요. 근데 그 도사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자기들이 먼저 죽어봤냐고요. 죽음에 있다가 와야지 그걸 우리가 알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 삽니까? 여러분도 마음 먹으면 죽었다 살고 막 그래요. 요즘도 어제도 죽었어요? 오늘 그래도 살아날까 하고 왔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의 자연의 영역이 아니고 초자연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 신.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제자들 12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얼마 안 이제 차츰 배울 거고 AD 1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냥 좋은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좋은 가르침 많아요. 오른밤 되면 때리면 왼밤까지 되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거 불교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좋은 가르침. 그러나 좋은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걸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세계 4대 성자로만 고정시키는 게 맞습니까? 그건 신이에요.
신은 가능한 거죠. 죽음과 삶을 정복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요기의 마지막, 여러분의 마지막 발을 요기에 들어야 돼. 아무리 주위 사람이 뭐 예수님 믿으면 좋다, 평안하다, 뭐 행복하다 암만 얘기해봐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또 이래 어떤 사람은 믿어보면 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암만 얘기해봐야 세상은 이렇고 여기 마이크라는 것도 있고 여기 박영동 목사도 있고 뭐 우리 이런 교회가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차도 달리고 뭐 벤츠가 어쩌고 BMW가 불나고 뭐 암만 얘기해 보세요. 애가 뭐 어떻게 알아요? 색깔은 어떻게 알고? 제가 태어나서 이제 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 이미 그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빛의 세계에 다 들어와서 세상에 뭐도 이렇게 아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돼. 저도.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이 어디 있는가 막 찾을 때 바로 요 부활의 문.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최소한 51대 49라도 결국 걸 수밖에 없어요. 신은 있구나. 처음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자꾸 이루어져. 응답, 우연 같은데 자꾸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관적인 거고, 그래서 객관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주관적인 것은 저 불교나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구태갖고 병 낫는 수도 있어요. 또 100일 막 공양 드렸더니 아기를 갖는 경우도 있고. 그건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참 신이신 하나님 조물주 말고도 잡신들이 많아요. 잡신, 사람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이런 잡신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혹시 여러분들 뭐 기사에 무슨 누가 신 내림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나요? 무슨 어떤 탤런트인데 뭐 신이 내려서 뭐 아니 뭐 몰라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이 진짜냐, 부활이 이게 부활의 증거. 그래서 그 왜 부활이 사실이냐면 첫 번째 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주일,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맞아요. BC 4년경에 원래 정확히는 BC 4년에 태어났거든요. 원래 그걸 학자들이 잘못 알아갖고 BC 애들을 했는데 나중 보니까 4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얼마 뒤에 이 주일이라는 게 생겨요. 주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 한 사람이 사형당했는데 그게 왜 로마의 사형수인데 어째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런 주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거죠. 유대인들한테 불가능한 게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왜 토요일 다음 주일 오늘 이렇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이라고 그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였어요. 아주 엄격했는데 어떻게 그런 유대인들이 주일을 섬기는가? 우리 예를 들면 8.15 이게 어떻게 생기죠? 누가 그냥 만들었을까요? 실제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당하고 이러다가 강점기에 우리가 고생하다가 실제로 8월 15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 안 했어도 그냥 8월 15일이 그거라는 거 알죠, 여러분? 그거예요. 이 땅에 아주 매 일주일마다 찾아와. 일주일마다 주일이라는 것이 그게 AD 32년경부터 시작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죽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으며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 대신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들이 갑자기 지구상에 생겼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그 당시 안디옥, 로마,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그 로마 한복판에 이런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유대교회의 아주 핵심인데 예루살렘,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많은 경우 교회 공동체가 AD 32년경에.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부활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모습을 그때 누가 보러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났더라. 그 명단이 다 나와요. 그 이제 가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냐는지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섰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부활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건 순환 논리 아닌가? 자기들 경전에 부활해 놓았다고, 야 부활했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건 순환 논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환 논리가 아닌 것이, 이 책을 쓸 때가 AD 1세기경에 이 책을 쓸 때 수많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무개가 이것을 보았으면 이게 책이 나왔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직도 박정희 씨, 이전 전 대통령 박근혜 원래 아버지, 그분이 김재규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해 죽었어요. 암살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중앙정보, 지금은 뭐 국가정보원, 거기에 이제 총 맞아 죽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사건이 지금 벌써 한 몇 년 흘렸죠? 한 30년 흘렸나? 30년? 지금이 아니라 그 총 맞아 죽은 뒤 불과 한 달, 두 달 뒤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겠어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은 죽지 않았다. 네, 이런 글. 사실 그는 천사였다. 그분이 우리 뭐 이런 식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만약에 이런 책이 나온다면 그거 누가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가거나 그걸 누가 삽니까? 그게 전 세계 최고의 책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감동을 준 오늘날 이 성경책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더구나 그거는 그 목격한 사람이 궁정동에서 뭐 벌어진 데는 소수 사람만 봤을까요? 그거는 그래도 밝혀낼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건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냥 어떤 구석에서 누가 죽인 게 아니라 대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전체 큰 아주 이건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거기 모든 사람이 구경을 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처형을 구경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거든.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제 다시 천국 가고, 뭐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다가,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내가 부활한 뒤에 너희들도 알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던 그분. 근데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자세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해놨어요. 초대교회는 이걸 믿었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네로 황제, 이건 대표적이고, 적어도 10명의 황제들이, 당시의 황제는요 지금 시진핑이 막 중국 그거랑 비교도 안 돼요. 김정은 정도 더 세. 그 당시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다 죽여,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원래 그런 황제가 뭐 하드리안, 데시우스 막 이런, 아우렐리우스 막 이런 황제가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래서 장작더미에 재가 되고 맹수의 밥이 됐는데도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결국은 대로마 제국이 오히려 져요, 기독교한테.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딸이 죽고 아들이 죽는데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왜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부활을 못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게 누가 돌을 옮겼는가,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법률학자, 저널리스트였는데, 부활이 가짜인 것을 증명하려고 3년 동안 연구한 책이에요. 부활은 가짜일 거다고 믿고 3년 만에 내놓은 책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런 의도로 쓰려고 한 건 아니다 하다가 막 쓰면서 결론이 뭡니까? 이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나타난 가장 귀한 사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팩트가 없으면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이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세계에 들어오니까는 제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고.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은, 이제 무덤 비어 있었거든요. 부활에 제자들이 훔쳤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기 스승이 평소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왜 훔치며, 그리고 이 제자들이 순교당하거든요. 다 자기 아들, 딸 다 죽고 다 제가 알기로 다 순교당했어요. 목 잘려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근데 숨겨놓고 스승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이 부활도 안 했는데 숨겨놓고서 부활했다, 그걸 위해서 자기 가족이 죽고 친구, 자기들이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머리에서는요. 모르고 그럴 수 있지만 자기들이 숨겨놓고서 그걸 어떻게
그걸 폭로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줄 만한, 그럴 만한 또 제자가 아닌 게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거든요. 겁쟁이들이었는데. 그리고 자기 가족이 다 죽는데, 아니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죽으면서도 거짓말할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 정신적으로 뭐 그럴 가능성이 뭐 0.001%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좀 크게 객관적으로 팩트에다가 발을 디뎌야 돼요. 그다음에 유대나 로마의 집정자들이 십자가형을 한 사람들이 숨겨놨다. 말이 되죠. 근데 왜 숨기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혹시 이 예수님을 따를까봐 이 로마 제국에서 걱정을 하고 이것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죽인 건데 사실은. 그런데 자기들이 뭐 때문에 도와줘?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는 3일 뒤에 부활한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도와줍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 뒤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이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막 얘기할 때 자기들이 뭐 시체를 갖고 있으면 보여주면 끝인데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그 다음에 금방 밝혀질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18세기나 돼서, 물론 1800년 지난 다음에 나온 이론이에요. 졸도했다. 예수님 죽지 않고 졸도. 근데 이건 이제 불가능한 것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그리고 누가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군사가 죽었나 안 죽었나, 군병이.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오대. 아니 찔러서는 피가 나와야지 물과 피가 나옵니까? 현대 의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심장 파열. 예수님의 사인이 그거예요. 심장 파열. 심장이 터져서. 그렇기 때문에 졸도했다는 건 불가능하고, 아니 그러고 그렇게 매를 맞고 등이 그 로마 채찍, 그거는 이 뼈로 막 이렇게 세 갈래로 돼갖고 채찍은 보통 막 후려치면 살집 막 뜯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시컷 맞고 모세에서 죽었고, 그 사형에 노련한 사람들이, 집행관들이 죽은 게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다리뼈를 꺾지 않았거든요. 다른 두 강도는 다리뼈를 꺾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피가 조금씩 나가다 보면 숨을 죽을 하다가 숨도 못 쉬다가 다시 이 물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숨 쉬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데 예수님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무릎뼈를 쳐서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더라. 그래서 그걸 구약에 이미 그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예언이라고 이제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졸도했다는,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래 사형관, 집행관들, 그 노련한 자들이 볼 때도 죽었는데 좋아, 안 죽었다고 치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갔다가 시원하니까 깨갖고, 아 내가 참 3일 뒤에 살기로 기다렸다가 3일 동안 피를 그렇게 흘린 사람이 세심한 간호가 필요한데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먹고 아무 음식도 못 먹고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3일 돼 갖고 그러면 이제 나가자. 근데 이 돌은 이 도르래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혼자 옮길 수가 없어. 근데 좋아, 옮기자. 여러 장정들이 옮겨야 되지만 혼자 막 옮겨서 치자. 그러면 이제 앞에 또 군병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제 착쿵 부르든지 뭘 해서 착착착 다 쓰러뜨리고.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살았다. 아마 만신창이가 됐을 거고 삐쩍 말랐을 거고, 워낙 그렇지 않아도 못 드셨는데, 그러고 그냥 피 잔뜩 흘려가지고 군사들한테 좀 맞았겠죠. 만약에 그러면 살았다. 그게 무슨 생명의 줍니까? 그러다가 살았다고 쓰러질지도 모르죠. 아이고 살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제대로 걸을 수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졸도했다는 건 그 말도 안 돼. 하도 답할 게 없으니까 이게 18세기에 나온 이론에 얘기해, 독일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타나서 직접 부활하신 몸을 갖고, 이런 경우가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지만 이게 이런 상상력이 풍부한 자나 좀 그렇고 극히 주관적이면 개인적이잖아요, 환상을. 근데 500명이 일시에 보기도 하고 제자들이 보기도 하고 10차례를 봐요. 10차례를. 또 보통 경우 특별한 장소나 시간, 정신적 체험이라면 원래 이 정신병 같은 게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오래 걸려요, 이거는요. 근데 40일 이후에는 더 이상 봤다는 사람 없거든요. 또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 객관적 증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주관적 증거는 이제 각 개인에 대한 건데, 시간상 요거는 제가 못 하겠어요. 이걸 너무 제 개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배가 고파요. 우리가 지금 빨리 끝나야 돼. 이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단 이 주관적 증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객관적 증거인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심하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기독교 구원은 뭐냐? 너무 아주 간단해. 그래야 좋죠. 우리가 너무 복잡하면 누가 구원받아? 정말 그분이 우리한테 구원을 줄 마음이 있으면 좀 쉬어야죠. 이렇게 복잡하면 어떡합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 죄인인 것과 지금껏 지은 죄,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누구를 미워했거나 떠오르는 대로 이걸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야. 내가 음란했거나 남을 무시했거나 누구를 미워했거나 또 욕심 부렸거나
뭐 이런 것들 비방했거나 이런 것들 떠오르는 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우리가 가출한 손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모의 이런 인도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 있죠. 멸망받을 나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이제 구원시켜 주실 주님으로 모시고, 또 B, 나의 생을 책임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계시는 거죠. 그분의 말을 내가 잘 듣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학생 같으면 컨닝하고 싶으면 컨닝도 막 하고 점수 올리고.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그런 거 원하잖아요. 속이는 거. 내가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이제는 돈 뇌물을 쓰면 잘 될 것 같지만 자기가 뇌물을 쓰지 않고 손해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를 따르고 바르게 사는 거고, 남들이 날 갖다 막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을 것이고, 물론 그러다 못 참고 이제 욕하는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는 이제 이런 각오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각오를 갖고 이제 그분을,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정, 이렇게 결정만 되었다면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아베 총리가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랑할 때 결혼할 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지 뭐 그냥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생애, 어릴 때 교회 다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처음으로 자기가 나도 받아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 짧은 시간, 불과 요거 뭐 한 1분도 안 걸려, 30초. 이게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막 70년 80년째, 아무리 친구 얘기해도 버티고 20년 30년, 이거 고백이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게 진짜라면 제가 생애 처음으로 그분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이건 의지의 결정이에요. 내가 주님을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는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구원은 차차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구원받은지 우리가 대충 날짜를 알아요. 여기까지가 기독교입니다. 그래도 주저될 때, 목사님 저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믿고는 싶은데, 제가 이럴 때 믿고 싶은 마음이 든 건 기적이에요. 그거는요. 믿고 싶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내 친구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너 믿고 싶냐니까 그렇대. 그래서 믿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믿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월드컵 뭐 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말 어디서 보면 되죠. 만약 우리가 이제 모든 조건이 주어졌다면 믿고 싶으면, 근데 이런 마음이 안 들 때가 절대 잘 안 들죠. 이거 드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나도 한번 생애 처음으로 믿고 있다. 그분께라도 내 생애 짐을 이제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나중에 믿겠다. 이건 아까 얘기해서 나중에 믿겠다. 그래도 우리가 모험할 필요가 없죠. 꼭. 그리고 나중이라는 게 언제간지 모르겠고, 그냥 그거는 그냥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 66권이 이제부터, 저도 이걸 얼마나 연구해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근데 분명해. 이거는 뭐 근데 이런 좀 착한 분 중에 믿고 나서 죄 지을 바에는, 나 믿고 나서 죄 지을 바에는 뭐 차라리 뭐 그냥 지금처럼 믿는 게 낫지, 뭐 괜히 믿는다고 해서 죄 지을 바에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런 믿으면 선물을 받아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이전에는 굉장히 분노했는데 이제 분노가 이제 적어지고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대로 믿는 사람이죠. 그 적당히 믿는 나이롱 신자 말고 주위에서 혹시 제대로 믿는 신자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 거거든요. 바뀌어져요. 우리가 점점. 그래서 우리가 걸음마를 하잖아. 어릴 때. 나 넘어질 바에는 안 걷는다. 꼬마가. 지금까지 못 걷는 거예요. 그럼 넘어져도 한데 점점 나도 지금 안 넘어져요. 여러분들 오늘도 잘 걷고 오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제 이게 나는 참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나 보고 믿으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내 자존심과 그동안 내가 기독교 얼마나 욕했는데 말이지, 나 보고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저희 교회만 해도 절반 이상이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겸손이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야 내가 근데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쩜 마지막 시험이 힘든 일인. 그러나 그걸 한번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 생이 이제 한 80년 산다 치면 50년, 뭐 60년, 40년, 30년 참 영생의 소망,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솟아나는 걸 느낄 거예요. 빛의 세계 참 좋죠. 평안.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됐고, 요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제 밥을 좀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으니까 그 식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되고, 저 뒤에 화장실 저쪽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좀 중요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뭐 밤낮 나 이런 데 와봤고 지금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 지금까지 안 믿고, 아니면 어릴 땐 교회 다녔는데 난 지금까지 교회 안 다녔다. 오늘 친구의 또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아니면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런데 나도 좀 믿어볼 마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나도 한번 참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 앞에 나도 나와서 내 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손 들어보세요. 우리 형제님이 손 들고 좀 들고 계세요. 이거 뭐 이게 생애에 제가 왜 이걸 하냐면요, 스스로 그런 기준이 되니까. 이걸 없이 그냥 합시다 오늘 끝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정말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 이전에 잠깐 손 내리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허드슨 이전에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무디가 와갖고 무디 목사가 와서 학생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무디는 원래 뭐였냐면 구두 수성공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막 부흥을 일으켰던 거고,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그분이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강사니까 모시자 그랬다 보니까 이분이 학벌이 너무 없어요. 초등학교 나온지 말았는지. 그래서 교수들이 회의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 캠브리지 대인데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이겨가지고 와서 그때 이제 영국은 다 이제 기독교 배경이니까 그래서 이제 심령 수련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무디는 주로 믿기로 이제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임박한 심판 진노를 피해라. 계속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비웃고 안 했죠. 그리고 방법이 우리 지금 손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걸어 나오라는 강당에 다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 학생 그 스탠리 스미스라는 형제였는데, 이건 귀족이었고 아주 인물도 잘생겼어요. 제가 봤는데 사진을 봤죠. 이제 스탠리, 왜냐하면 나중에 그가 중국을 가요 선교사로. 근데 이제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굉장히 도도한 친구거든요.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아버님 그 성공한 내과 의사가 그랬고 귀족이고. 그래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나간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돼. 그래서 안 나가. 나갈까 말까 이러다가 결국은 뚜벅뚜벅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뚜벅뚜벅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뒤를 따라 20-30명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엉엉 울고 생애 처음으로 기독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엉엉 울고. 그래서 원래 일주일간 하려고 했던 게 2주간으로 늘었습니다. 후에 그 기록에 보면 그때 캠브리지 대학은 눈물의 바다 회개의 바다였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주위 사람 이거 해봐 뭐 100명 2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걸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들었다 해서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난 정말 믿겠습니다. 내가 날 위해서 그분은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난 믿겠습니다. 이렇게 손들 수 있다는 거,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요. 우리 아까 우리 손 드시는 형제님 한 분 계시고, 또 여러분 중에 믿기로 한 사람 혹시 눈을 감을까요? 그럼
옆 사람이 또 나를 볼까봐 그래? 그것도 한번 이겨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내가 이제 예수께서 날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그런 치욕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게 뭐하면 난 정말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왜냐하면 이걸 계기로 자기가 확실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하다가 오늘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기 확실히 좋아요. 그다음에 좀 믿겠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우리 아까 확실하게 확실히 어린애기도 확실하게 좋아요. 우리 자매님도 확실하게 된 거죠 지금.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한번 확실한 마음을 정해서 뭐 높이 안 들어 좋으니까 한번 표시해 보세요. 몇 분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저기 형제님 한 분 또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더 이상 내가 오래 끌었는데 이제 나도 받아들이겠다. 뭐 내가 이게 자기 영원한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손 한번 더 들어보세요. 높이. 네,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손 내리세요. 그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손 드신 분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생을 이끌어주고 약속대로 영원한 천국을 주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지금 우리 자매님 한 분, 형제님 한 분, 우리 어린아이 이렇게 세 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러나 이 중에 지금 손은 내가 지금 갑자기 창피해서 못 들은 사람이 혹시 있더라면 속으로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처음일지 모르겠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를 용서하시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한 친구한테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죠. 나 기도했다, 나 결단했다. 나를 끌고 온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절대로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본인의 결단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고 특별히 손든 분들은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